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락이 늘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우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믿음의 주의 분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시장하고 주의 날은 왜곡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악의 역사,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만나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높이는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교회 안에, 이 짧은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의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믿음을 지켰던 이들 안에도 벌써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무서운 악의 회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 강림에 대한 증언 안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1장 5절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누리는 하나의 영광의 증표이기도 하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분투함으로써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선악의 심판의 증언을 일깨웠다면, 여기 이 지금 2장 안에서 이 불법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신적 굴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리에 서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활개치는 악의 실제를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분별을 갖지 아니하면 어느 모임이든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언제나 이 흔드는 내홍, 영적인 시련과 아픔에 무너지는 현장을 너무 많이 지켜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타는 바울의 열정 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히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긴급한 재림에 대한 오해, 그 안에서 활개치는 무법자들, 그 짧은 기간에 믿음을 지켰던 눈물 나는 이 성도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악의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섬뜩하게 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린 얼마나 깨어있는 자입니까? 악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까? 헌신의 수고로 앞장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기에 그 배도의 활동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을 가르치면서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영적인 시련과 회방이 있을 것을 바울이 이미 주지시킨 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내서 그 말씀과 그 믿음의 일치와 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여기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불법의 활동이 마냥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불법의 활개가
공개화돼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주의 강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버리거든요. 악에 매인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성찰할 때도 이 기준을 통하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법을 막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바울과 복음을 전한 이 성령과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능력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바울이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회방을 받았을 때 그래서 로마 총독에 그것을 고발했을 때 로마 총독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지 말아라. 종교 문제는 자유다.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바는 너희들 영역의 종교 문제니 자유로 해결하게 하라. 오히려 그 판결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유대인의 회방을 막아내는 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악의 역사가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여도 복음과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서 막아낼 뿐 아니라 그 무서운 여기 사탄의 활동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에너지의 기원이 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11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영역에 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나도 13절부터 진리와 전통을 지킬 것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원래의 질서,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일깨워졌던 교회가 지켜가야 될 중요한 규례들을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라. 그 전통을 지키라. 이 금육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잘 붙들고 밧줄을 붙잡고 서든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16절 17절은 사랑과 위로의 간절한 축원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안에서 변화도 배교와 거짓섬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영적인 싸움의 현실을 다시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음의 역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탄적 활동, 어둠의 지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악의 역사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일, 진리를 밝혀서 가르쳐 세우는 일, 진정 말씀 안에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경건의 질서를 여러분 배나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의 싸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낼 길은 없지만 주님께서 선악간을 심판하셔서 의의 질서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의 회방과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 여전한 전염병의 갈퀴와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고통들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 앞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거룩한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품어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